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자식을 위하여 살아온 한평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세대들, 2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날 첫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마다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에 쌓아놓으신 놀라운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새벽부터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나를 온전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9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오늘도 쉼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시고 천국의 잔치가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에서 함께 벌어지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마는 성경 교사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여성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쉽게 이번의 책들을 접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도 받고 또 전임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사역도 감당하는 사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동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처참했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게 됩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면서 살게 되지요. 감정적으로 억압을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식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분노와 협박을 일삼았고 폭력을 일삼았죠. 견디다 못해서 18세에 그는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결혼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남편은 협잡꾼이요 도둑이요 그리고 강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허구한 날 놀기만 하는 사기꾼이었지요. 결국은 그 남자와 헤어지는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투고 싸우며 그의 인생은 불행한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미흡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죠. 데이브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이 남편과 함께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는 온갖 인간적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다 쓸모없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는 매끄럽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자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자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 집중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함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기를 시작했고 만져주시기를 시작했고 그의 삶에 평강이 깃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의 그 고통들이 다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바로 다툼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이 다툼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과 맞서 싸우며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다툼의 문제를 정복해 가기 시작했고, 이 다툼의 문제를 몰아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방송인이 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다툼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툼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지닌 문제들의 근본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이나 사탄에게 잘못을 돌리고 갈등과 다툼에 대해 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 다툼을 막지 못하고 은연중에 갈등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늘 의아해하면서 말이다. 여러분, 우리에겐 인생의 불행이 닥쳐오면 다 악한 사탄 마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다툼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내가 예 하고 받아들일 거냐, 이 다툼의 문제는 아니요 하고 거절할 거냐, 이게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생은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불행한 걸까라고 말하면서 늘 우리는 이렇게 불행을 스스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불행들은 다 이런 다툼 속에서 들어오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와 다투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웃든지 아니면 노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다투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와 다투면 그 다툼은 끝이 없다.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라 이 말이죠.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싸움이. 다툼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싸움, 격렬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갈등, 지독한 의견 충돌, 다른 사람과의 분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죠. 우리는 늘 이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다투고 싸우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은 싸움이 일어나고 혼란이 있게 되어지고 모든 악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다툼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란 수많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끊임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 서로 논쟁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분쟁, 이런 논쟁을 하다 보고 변론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툼을 그치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싸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 이 모든 다툼과 싸움과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툼을 몰아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툼과 싸우고 전쟁을 벌이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려서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아니요라고 거절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다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민아 성도인가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분이신데요. 사업가이기도 하고 오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참 놀랍더군요. 그 아들이 19살이고 막내가 이제 2살, 3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남매를 키운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방송에서 그 19살 난 아들에게 인터뷰를 합디다.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해요. 엄마 아빠에게 고마운 게 뭐가 있니? 라고 묻자 그 19살 난 아들이 그런 말을 합디다. 지금까지 내가 19년 우리 집에서 살면서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치과 의사거든요. 엄마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고,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채워줘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다투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참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다툼을 몰아냅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다투지 않으면 집안에 다툴 일 없어요. 자녀들과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다툼이 없는 가정, 참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원교회에도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툼이 전혀 없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을 몰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을 쫓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참 과학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는지, 참 어떻게 그렇게 잘 다투는지 아주 질릴 정도로, 이제는 아예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참 잘 싸우네요. 세상에 어떻게들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단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당을 좋아하든 야당을 좋아하든, 내가 야당을 좋아하든 여당을 좋아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려면 야당과 여당은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무슨 일을 해도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당이 무슨 일이든 독자적으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몰려지면 이런
파탄이 일어납니다. 협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무리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싸워왔어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하나 처리하려면 반드시 서로 협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였는데, 여러분, 한 당이 너무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타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민주정치의 근본,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들 싸워요. 정말이에요, 정말.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민주주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되지 않겠어요? 나라가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하죠. 나 싸우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싸우는, 진저리가 나요. 진저리가 나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다툼이 그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툼이 그치는 나라. 야와 여가 다툼이 좀 멈춰지고, 그리고 여러분, 노사가 다투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기만 하는 나라가 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와 나라에도 다툼이 멈추고 다툼이 떠나고 다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 세상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을 붙잡고 다툼을 몰아내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하루 여러분 모든 다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몰아내고 쫓아내 아름다운 화평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